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함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이 사무엘라 18장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 이제 다윗의 아들 큰 아들 암논이 죽고 이제 압살롬이 얼마나 사실 그 다윗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라 1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정말 한 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이 다 그가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으로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귀티가 쫙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딱 나와 있었고,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카락이 그냥 철렁철렁하면 그냥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또 이제 그 언변이나 또 리더십도 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가는 그런 중간에 성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여튼 그 상담을 잘해줘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또 다 사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참 이 다윗 왕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그 충신들이 그곳에 붙어가지고 같이 뭐 자기에게 대들고 있는데요. 평생을 자기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다윗 왕에게 막 그냥 달려들게 되고 또 그걸 이기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아들인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 전쟁의 끝이 오늘 1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17장 말씀까지 보면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반역과 또 배반과 막 이런 것들이 뒤엉키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참 그 애증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오늘 죽게 되고 나서 다윗 왕이 맨 마지막에 우리 18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 왕이 그냥 엉엉 울면서 그 이제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도 이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왕이 이걸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가슴 아파 우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18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이래서 이런 비극적인 끝을 맞게 되는데 참 이 한 가정이 이게 비극적으로 될 때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요.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책을 조그마한 걸 썼어요. 그래서 그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이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어졌다 이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가정에는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애들은 애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상담화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순기능적인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역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역할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는 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큰 아들을 막 죽이고 그다음에 피해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지내는 동안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기별조차 안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동안도 다윗은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오르죠. 그 분노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주 끔찍한 범죄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를 없애고 그 위에 가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로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보면 참 물론 뭐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긴 하지만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저는 참 사실 그게 그런 전통과 질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회에서 막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젊은 아이들이 제멋대로 그냥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 어른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나라의 어른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죽게 되고, 이 다윗 왕이 참 마지막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을 붙들고 그냥 엉엉 울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자 이런 어른들의 역할들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가 이 다윗 왕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못했을까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그 긴 괴로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엉망진창을 해도 자기 후궁을 범하고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더라도 이 다윗 왕은 거기에 대해서 극구 거기 갖다가 말리지도 못하고 지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마음에 깊은 그런 죄악이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아주 길게 뭐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서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뒤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이제 긴 이 반란의 전쟁의 이제 끝에서 다윗 왕과 이제 군대가 이제 승기를 잡고 움직이는 그런 장면에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고요. 그리고 직접 왕이 이제 선두에 나서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의 이 비극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예. 그가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내놓고는 자기는 어슬렁 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 왕국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노쇠하긴 했지만 늙었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전쟁터로 가서 자기가 이제 다 끝장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막 반대를 하죠. 왕은 가면 안 됩니다. 왕이 죽는다라는 거는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첫 번째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연로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전투에서 이 늙은 왕이 가가지고 자꾸 걸림돌이 되면 전쟁이 안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에 대한 이 감정 때문에 전쟁은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안 될 텐데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은 뒤에 남아 있고, 이제 이번에는 왕이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왕은 여기 남아 계세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은 궁궐에 있고 나머지 이제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자, 여기 이제 명령만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은 이제 뒤에 빠져 있었죠. 자,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은 6절부터 7절, 8절 쭉 보면 대승을 이루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그래서 전쟁은 다윗의 군대의 대승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 패했으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정말 상징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면서 막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열심히 막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확 휘날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그냥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은 달려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자랑, 세상적인 어떤 자랑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영광들이 그게 결국은 우리를 망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압살롬에게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 머리카락인데 이게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랑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이것 자랑하고 이거 믿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보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제 요압이 지금 이제 전쟁터의 장군 아닙니까? 다윗 왕은 이제 뒤에 있고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님, 예,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하면 야, 걔 죽여야지 왜 그거 살려두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군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은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다윗 왕이 명했기 때문에 우리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1000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감히 그 왕자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군이요, 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일도 했지만 아주 그냥 마음은 아프게 했어요. 살아있는 그 압살롬을 자기가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요압은 왜 이랬습니까? 사실 요압이 다윗 왕과 압살롬을 이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기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있을 때 다윗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매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순탄하게 압살롬에게 가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거리 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니까 마음을 딱 바꿔버리고 자기가 처단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어쨌든 끝이 났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가지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버리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소식이 막 오는 내용이 1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구스 사람과 또 고대에 있는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히마스가 막 이제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다가 어쨌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왕이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죠. 전해 듣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읽어요. 31절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이 너무 슬퍼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울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거 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진작에 그 아들을 좀 붙들고 좀 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될 때 풀어야 되는데 다 죽고 나가지고 그때 가서 울어가면서 진작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그 전에라도 불러다 놓고 야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내가 사실 네가 한 그런 잘못은 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살아야 되겠지 않냐? 그러면서 좀 품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갖다가 품을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품어주지 않고 상처라는 게요.
상처라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면서 독소가 되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풀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마음이 생길 때 푸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 상처는요, 그 가정 속에서 아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 부모도 힘들게 만들고 서로 다 죽고 죽이는 그런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털어내야 될 것들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영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